오늘 말씀, 지금 본문 말씀처럼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그 신앙을 살피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가장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우라예요.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눌 말씀은요, 학개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 나눴습니까? 어떤 말씀 나눴죠? 에스더 말씀 나눴죠. 에스더 말씀. 에스더 이제 지난주 2주 연속으로 에스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럼 에스더 다음이 어디입니까? 에스더 다음이 욥기죠. 그러면은 에스더를 나눴으면 바로 욥기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욥기가 아니라 저 멀리 말라기, 스가랴 바로 전에 학개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에스더 시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에스라서 말씀 나눴잖아요. 에스라서와 함께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더 자세하게는 에스라 그 말씀 안에 학개 선지자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를 보고 학개를 보고 그 다음에 말라기까지, 스가랴 말라기까지 다시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학개서, 이 학개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워야 될 이유가 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제목을 더한다면요, 바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들이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대형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고요. 작은 교회들은 더 힘들어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흥되는 교회들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왜 대형 교회들이 갈수록 힘이 연약해지고 또 성도들이 또 사라지고 작은 교회들은 더 작아지고 그런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이 아닌 내 집을 먼저 세우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한 절 한 절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과오를 또 발견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에스더는요, 에스라 시대에 실제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학개서는 총 몇 장인 줄 아십니까? 총 몇 장일까요? 총 몇 장일까요? 문제 맞추는 분 뭐라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총 2장이에요. 2장. 1장 2장밖에 없어요. 1장 2장인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너무나 큽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깊이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2장이지만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선지서 중 한 성경이지만 이 안에 깊이 내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이요, 멈춰버린 성전, 멈춰버린 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을 돌아왔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가장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고 그랬죠? 성전 건축이잖아요. 성전 건축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을 가장 먼저 시작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성전은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어요. 뭘 세우라고요? 성막을 지으라고. 성막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어요. 성막은 이동식 성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이동할 때마다 함께 이동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성막 자체가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솔로몬 성전이 건축됐죠. 이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진 첫 성전이었습니다. 언제요? BC
966년경에 완공된 성전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요,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잖아요. BC 586년에 바벨론, 누가요? 느부갓네살 왕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고요. 성전까지 완전히 어떻게 했어요? 불태워버렸어요. 완전히 성전까지 파괴했었죠. 그것뿐입니까? 성전의 기물들까지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사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 그렇죠? 이 하나님의 성전은요, 우리가 이 건물의 성전이 되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 성전은 건물의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하나님 성전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내 몸에 있잖아요. 내 몸된 성전.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성전은요, 이 몸된 성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 몸된 성전을.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을요, 바르게 세워나가야 돼요. 특히나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성전으로 세워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세우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이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이 성전 또한 세워나가야죠.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세워나가야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나가야죠. 왜? 거룩, 구별됐다는 거잖아요. 세상과 구별된 건물이잖아요. 세상과 구별된 우리 이 몸된 성전이잖아요. 거룩. 그렇게 성결하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워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성전을 갖다가 의리의리하게 막 이렇게 세우라는 거 아닙니다.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예배하는데 전혀 어떻게 해요? 어려움 없게.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겉만 화려한 게 아니라 정말 속을 내실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제가 제 가운데 빠져들지 않도록 이 성전이 정말 거룩하게 죄와 멀리하고 죄와 피하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성전으로 그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깨끗한 성전이에요. 정결한 성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교회가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지 않도록 딱 막아야 돼요. 내 몸된 성전에 세상의 유혹이 들어오지 않도록 들어오더라도 바로 쳐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전으로 항상 지켜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주셨던 말씀처럼 피해야 돼요. 죄는 피해야 돼요. 우리가 죄와 손잡은 자체가 그 죄가요. 그 한 가지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한 가지 죄 문제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작은 죄가요. 아주 어떻게 해요. 계속 새끼를 쳐서 이 몸된 성전이 완전히 사단의 소굴이 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임한 그 성전에 왜 죄가 들어오게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와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결한 성전이 돼야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 성전이요, 세워지다가 건축되다가 중단돼 버렸어요. 그 중단됐는데 몇 년 동안 중단됐다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몇 년 동안 중단됐다고 그랬죠? 16년 정도. 16년 동안 중단됐잖아요. 에스라서 3장 8절에 10절 보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 기초를 놓았더라 그랬는데 그런데 곧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성전 건축이 멈춰졌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죠. 우리 에스라서에서 우리 말씀 나눴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주변 민족들의 방해가 있었잖아요. 성전 건축을 하는데 막 방해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압력이 있었죠. 그리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주변 민족들의 방해도 아니요, 정치적인 압력도 아니요, 경제적인 어렵도 아니요. 한마디로 16년 동안 성전이 중단됐던 이유가 바로 성전 재건의 마음이 식어버린 거예요. 돌아와서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노라 하고 막 건축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런 어려움 때문에 중단됐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건축하려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려고자 하는 그런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16년이 걸렸어요. 결국 성전 건축이 중단된 본질적 이유는요, 하나님보다 자기 삶을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공사가 멈추고 다시 시작된 시점은요, 에스라서 4장 24절에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 2년이에요. 16년 동안 성전이 건축되지 않고 중단된 채로 있었는데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를 보내신 것입니다. 선지자 학개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BC 520년이에요. 학개서 1장 1절 보시면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때가 언제라고요? 성전이 건축되다가 중단된 16년째 되는 해예요. 성전 건축이 중단된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학개서 1장을 보면요, 당시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두 번째요, 하나님보다 자기 삶을 먼저 두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신앙 상태를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1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어보세요. 하나님이요, 그들의 신앙 상태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1장 2절에서 보면 백성들은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럴듯하게 이유를 보입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그러나 하나님은요, 백성들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고 그들의 진짜 모습을 지적하셨어요. 바로 4절이에요.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여기서 판벽한 집이란 말은요, 매우 잘 꾸며진 집을 의미합니다. 매우 잘 꾸며진 집, 아주 이쁘게 꾸며진 집, 잘 정돈된 집.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집은 무너진 채 16년 동안 방치하면서요, 그 처음에 성전의 기초를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기초 세우신 상태에서 끝. 그게 16년 동안 방치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자기 집을 짓고 열심히 아름답게 꾸미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나 16년 동안이나 건물이 세워지지 못하고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 너희 집은 아주 이쁘게 잘 꾸며놓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성전은 방치되어 있었지만 백성들의 집은 점점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요, 하나님보다 바로 자기의 삶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비한 성전부터 건축하자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게 딱 중단되니 그 다음부터는 전혀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닙니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집은 집에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옳으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 문제의 본질은요. 하나님보다 자기의 삶을 더 하나님의 집보다는 내 집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은요. 하나님 일을 우선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삶을 우선하는 자는 하나님께 쓰임을 덜 받겠죠. 그렇죠? 더 자세하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오로지 내 생각, 내 주장,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삶이 중심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기를 거부하시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자기 삶을 우선하는 사람은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을 쓸 거를 예상한단 말이에요. 조건이 좋은 사람을 쓰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줄 알아요. 환경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들을 쓰신 줄 알아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먼저 두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먼저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일이 먼저가 되고 있으니까 내 일이 먼저 됩니까? 가정 일이 먼저 됩니까? 내 자식의 일이 먼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였습니다. 성경보다 내 집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삶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건축이요. 16년 동안이나 중단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삶이 먼저가 되면 신앙의 균형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신앙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내 삶이 먼저가 됩니다. 예배가 먼저가 아니라 가정의 행사가 먼저가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갈수록 더 그래요. 갈수록 우리 작년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이제 중자님들 이상의 분들은 오로지 예배가 우선이었잖아요. 그래서 가정 행사도 그 전날 미리 가서 축하를 하거나 그런 경우 많았잖아요. 그렇게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절대 놓치지 않았잖아요. 근데 현대인들은 달라요. 젊은이들은 달라요. 우선순위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에 우선하는 거, 예배가 우선되는 거 원하십니다. 그래서 1장 5절에서 7절 보면요. 너희는 너희의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 말씀이 5절에도 있고 7절에도 있어요.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두 번씩이나 반복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신 것은요. 백성들에게 자기 삶의 중심을 다시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기 삶을 다시 재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항상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항상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우리의 지금 신앙의 상태를 돌아보면서 빨리 고칠 건 고치고 바꿀 건 바꿔야 됩니다. 제자리로 돌려놔야 돼요. 우리가 올 한해 회복의 시간표잖아요. 회복이 뭐예요?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거잖아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답은 아시지 않습니까? 답은 알고 있어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어디에서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뀌면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찾지 못하고 피해 있어요. 그 자리에 앉지 않고 다른 자리에서 서성이고 있단 말이에요. 방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걸 놓쳐버립니다. 그 순간 샥 들어와요.
세상 것들이 들어와요. 그 순간 들어와요. 뭐가 들어옵니까? 사단의 유혹이 옵니다. 순간 놓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너희의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뭘 놓치고 있는지, 뭘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살펴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 말씀이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그래서 1절에서 6절 한번 같이 볼까요? 성경 펴놓으셨죠?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 맞추지 못하고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을 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뿌린 대로 거둔다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아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어도 배부리지 못하며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은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구멍이 뚫려진 전대라는 게 뭐예요? 돈을 벌어도 모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돈은 열심히 벌어요. 월급도 많이 받아요. 사업도 잘 돼요. 근데 희한하게 그 돈이 모아지지 않고 모았다 하면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들로.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렇게 된다니까요. 삶이 그 어떤 걸로도 채워지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뭘로 채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삶은요. 하나님의 집을 우선시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우선시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빠질 구멍이 있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는 거예요. 구멍이 있다는 건 뭐예요? 언제든지 들어오는 구멍도 있는 거잖아요. 빠져나가기도 하고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뭐가 들어와요?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항상 이 몸된 성전을,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이유를 하나님이 직접 설명하시잖아요. 19절입니다. 1장 9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이죠. 1장 9절에.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한마디로 영적 문제인 거예요. 우리 개인의 영적 문제인 거예요. 교회 문제는 영적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삶을 먼저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열심히 살았던 자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삶의 중심에서 어떻게 해요? 멀어졌기 때문에,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밀어냈기 때문에 바로 많이 뿌려도 적게 거두고 또 먹어도 채워지지 않고 벌어도 모아지지 않는 삶이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영적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신앙이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어쩔 수 없어요. 삶의 질서도 어느 순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원리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원리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영적 원리, 영적 질서를 회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 공허함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삶에는요, 결국 영적 질서가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두면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12절에 15절 말씀이에요. 1장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아멘. 학계의 선지자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 읽었던 말씀은요, 에스라서 5장 1, 2절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목소리가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들려집니다.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적 지도자들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누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지도자의 순종이 한마디로 공동체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 재개됩니다. 그 일이 뭐였어요? 성전 건축이죠. 바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1장 13절 말씀이에요. 1장 13절의 말씀 보면요, 성전의 일, 하나님의 일을 재개한 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의 성공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는요, 하나님의 임재는 반드시 순종 위에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14절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전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에스라서 3장 12절 13절을 보면요, 새 성전을 보면서 젊은이들이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에스라 때 기억납니까? 새 성전, 바로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었죠? 솔로몬 이후에 제2성전이 바로 어떤 성전이죠? 수룹바벨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 수룹바벨 성전이 막 이제 지어진 거 보면서 젊은이들은 막 기뻐했어요. 큰 소리로 막 환호했어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 때를 살아갔던 나이 먹은 성도들은 어떻다고 했어요? 큰 소리로 울었다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에스라 때 말씀드렸는데 나이 많은 자들은 크게 낙심하여 큰 소리로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막 젊은이들의 환호 소리와 나이 먹은 사람들의 그 울부짖음이 뒤섞여서 막 퍼졌다고 그랬어요. 주변으로 막 퍼졌다고 그랬어요. 왜 그들이 울부짖었습니까? 새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너무 작고 초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성전은요, 아주 오랫동안 준비 기간을 걸쳐서 아주 가장 좋은 재료로, 그리고 가장 훌륭한 기술자들이 건축한 거예요. 그뿐입니까? 규모는 아주 컸잖아요. 그리고 또 그 솔로몬 성전의 건축은요, 바로 은과 금, 보석 등으로 장식된 성전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성전 때 살았던 사람들은요, 이 솔로몬 성전으로 인해서 그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주변 나라들도 그 성전을 보면서 그 화려함에 감탄했잖아요. 그에 비해서 수룹바벨 성전은요, 자원도 부족해요. 규모도 아주 작아요. 솔로몬 성전들과 비교하면요,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모든 귀환한 그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룹바벨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모든 포로 귀환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너희는 두려워 말지어다 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일,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는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2장 6절에서 9절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겸면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위로를 말씀 주셨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6절에서 7절. 조금 같이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에 충만하게 하리라. 아멘. 하늘, 땅, 바다, 육지, 이건 뭘 얘기할까요? 바로 온 세상과 온 우주 전체를 의미합니다. 진동시킨다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 개입해서 질서를 바꾸시겠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제국을 움직이시고 나라를 뒤흔드시고 하나님을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성전 재건은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움직여지는 일이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모든 나라의 보배 그랬어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건요, 많은 신학자들이 모든 나라의 보배는 메시아적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열방을 기다리는 분, 열방이 기다리는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 9절에는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바로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2장 9절의 말씀은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바로 이 말씀은 학개서 전체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이전 영광이 바로 뭡니까?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을 의미하죠. 나중 영광이 더 크다. 이건요, 단순히 건물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화려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진짜 영광은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내가 이 성전을 더 큰 영광으로 채우시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시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성전에 오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성전에 오십니다. 그래서 성전의 영광은 솔로몬 성전보다 더 커진다. 그리고 이것에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 약속이 평강입니다. 평강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샬롬 우리 인사하잖아요. 샬롬은 단순한 마음의 평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얘기해요. 그 샬롬, 그 평강은요, 우리의 삶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요, 예수님을 또 평강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 2장 9절의 약속은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영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영광인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우라 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바로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살폈는데요, 바로 이 메시지는요, 이 당시 얘기만이 아닙니다. 현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도요, 무너진 성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무너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건물의 교회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이 장소가 또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면 또 이 무너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절대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분이 아닌데 언제 무너집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기도가 멈췄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된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무너질 수 있습니까? 바로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형식이 될 때, 종교 생활이 될 때, 신앙 생활이 돼야 되는데 종교 생활이 될 때, 사람들이 절에 가듯 성당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기복적인 그 복을 빌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복적인 신앙으로 흘러가 버리면, 형식적인 예배가 드려지면 그 몸된 성전들은 어느 순간에 서서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중심이 될 때, 내가 우선이 될 때,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신앙의 열정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부실해지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 저는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 여러분들의 상태를, 영적 상태를, 신앙의 상태를, 기도의 상태를,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가, 그 말씀을 읽고 있는가,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있는가 한번 다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장 3절 뭐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뭐하다? 복되다 그랬잖아요. 복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복을 다른 데 찾으면 안 되고요.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되다. 그 말씀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근데 그 복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 속에서 나온다는 거. 순종 속에서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이번 주 강단 말씀과 함께 오늘의 지금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와 뭐한다? 함께한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함께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해야지 하나님과 멀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4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